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고 강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로운 선택과 의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에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복의 기원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함께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와 함께, 내 가족과 함께, 내 주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복의 기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을 쌓는,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가정은, 그런 개인은 복의 기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 그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로운 선택과 의로운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오후 12시 51분 공군 제17비행단이 있는 서산기지에 F-35A 비행기 한 대가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F-35A 비행대대가 훈련을 하다가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모든 전자장비가 스톱된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엔진만 돌아가고 조종관만 작동하는 이 상황을 조종사가 발견하고는 관제탑에 메이데이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관제탑과 공군 본부는, 또 국방부는 긴급하게 이 조종사에게 그 비행기를 포기하고 탈출하라고 하는, 그 비행기 한 대가 1,000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가의 장비를 포기하고 탈출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이제 이 비행기를 바다 쪽에, 서해 바다 쪽에 빠뜨리고 자기는 탈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그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에 앞을 보니까 민가가 보였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탈출하고 살아남으면은 이 비행기는 민가를 덮치게 되므로 민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동체 착륙, 배꼽 착륙을 하겠다고 서산기지 관제탑에 긴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제탑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 비행기를 포기하고 탈출하라고 그랬는데 이 조종사가 탈출을 하지 않냐고 비행기를 살리는 이 동체 착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아서 착륙을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체 착륙은 거의 100%, 99점 몇 프로가 사상이 발생합니다. 비행기가 파손이 되고 화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조종사는 보통 사망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조종사가 관제탑에 이야기를 하니까 관제탑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군 작전본부에서도 비상 상황이 걸리고, 이 조종사가 제안한 대로 동체 착륙하겠다고 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 서산 비행기, 원래 이 비행기는 청주 제17 항공단 비행장에서 이륙을 해서 훈련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서산 기지, 공군 서산 기지 제20 항공 비행장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산 기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그것도 제일 비싼 비행기 한 대가 동체 착륙을 한다고 하니, 동체 착륙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가
대부분 이 동체 착륙하다가 화재가 나고 그다음에 이 조종사가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는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선회하면서 비행기 안에 있는 기름을 다 빼냈습니다. 공중에다 다 빼내고 그다음에 최고의 고난도 기술이지만은 이 비행기가 낮게 그다음에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비상 착륙을 하고 그다음에 소산 공군 비행장은 이 비행기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방대를 총출동시켜서 그 활주로에 거품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조종사와 서산기지의 그 모든 요원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종사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행기가 흔들린다면 비행기가 파손이 되고 화재가 나고 그다음에 그 충격에 의해서 조종사는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배 소령은 비상 착륙을 하게 되는데 마침 천만다행하게 비행기는 무사히 동체 착륙을 하게 되고 이 조종사는 비행기 F-35A 뚜껑을 열고 옷을 툭툭 털고는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관제탑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군인들은 스탠바이 하고 있던 군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그 조종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 비행기가 안착한 것에 대해서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조종사의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그 주민들이 사상자가 생기지 않고 비행기도 거의 멀쩡하게 무사히 착륙하고 조종사도 살아난 것입니다. 이 조종사의 선택, 순간의 선택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그 LG 럭키입니까? 럭키 그 냉장고 선전하는 그 기억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뭐예요? 10년을 좌우한다. 지금은 럭키가 LG로 바뀌어서 LG가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쓰는 그런 전자제품을 만들어냅니다만은 어쨌든 순간의 선택이 생명과 죽음을 이로운 선택이냐, 자기만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이냐, 아니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의로운, 이로운이 아니라 의로운 선택을 하느냐. 이 아브라함은 여기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자, 여기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여기 창세기 13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도 롯 조카와 함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땅에서 떠나올 때 롯과 그의 가족들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그 가족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함께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 양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가축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서로 이제 목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제는 나눠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9절에 보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은 네 바라보라. 저쪽에 좌 땅을 네가 원하면 나는 우 땅으로 갈 것이고 네가 우 땅으로 가면 내가 좌 땅으로 좌측의 땅으로 가리라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그 내용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니까 이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앞을 보니까 뭐예요?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할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리고 애굽에 자기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과 같이 도시 문화가 있는, 물이 있는, 푸르름이 있는, 강이 있는 그런 곳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롯은 동쪽을 택하고 그 요단들을 택하여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동쪽을 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서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동서와 롯이 본 그 앞에 펼쳐지는 것은 푸르름 있고 아름다운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는 것은 서쪽은, 다른 쪽은 그런 롯이 선택한 요단들처럼 그런 푸르름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더 좋지 않은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들과 가나안 땅의 이 두 쪽을 나누어서 롯은 소돔, 좋은 땅을, 도시를, 넉넉한 곳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쩌면 어려워 보이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런 선택의 순간이 많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2022년 이 이민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질 것인가? 두 번째로 저는 이 선택 기준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 기준을 가졌는지, 롯이 어떤 선택 기준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만을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 말든 내 이익만을, 내 편안함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올바른 의로운 것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롯은 이것을 선택할 때 기준을 삼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공의와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공의를 위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저는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삶을 잠시 기록한 삶이 있는데 이 잠시가 어쩌면 120년의 모세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궁중에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높은 지고 얼마나 좋은 지입니까? 그런데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나는 대통령의 아들로서 더 이상 칭함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오히려 궁정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어려움 겪는 것을, 고통을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궁정에서 맛난 음식을 먹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는 모세의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이런 고통을, 이런 곤란을, 이런 어려움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모세가 한 이런 결정, 이런 삶의 철학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당장 현실에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 의로운 선택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당장의 현실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앞날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나중보다 당장의 현실을 더 좋아했습니다. 물이 많고 푸르름 있는 애굽과 같은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런 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보니까 너무 눈에 보기 좋았던 것입니다. 아, 내가 여기 살아야 하겠다. 아, 내가 여기 거해야 되겠다. 아, 내가 여기 직장에 다녀야 되겠다. 사람은 때때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이 바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조카야,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을 선택하마.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저쪽을 선택하마. 이 선택의 권한을 롯 조카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의 첫 번째는 누가 가져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의 권한을 먼저 주었습니다. 롯은 그의 이익을 위해서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좋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으니까 내가 여기 살리라. 여기에 내 거처를 마련하리라. 여기에서 내 삶을 살아가리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는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1등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권리를 위해서 그런 길로 선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반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지 않게 부정직하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정직하게 하느냐, 부정직하게 하느냐,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의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적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의 편안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선택한 게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을 가로채 가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라고 데려가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그가 감옥에 가지 않냐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만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고 불편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왕이 되려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정신적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한 것에, 잘못 결정한 것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롯은 가나안 땅을 결국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롯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소돔성에서 물질적 풍족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적 풍족을 누리면서 살면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신앙을 멀리합니다. 편안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과 멀리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편안함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 편안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84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물질이 가득하고 평안함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이니까 이 목사님은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한 날이 저 도시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내가 어떤 권한이나 명예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문지기로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보다는 하늘에 차라리 문지기라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준을, 어떤 결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당장 내 편안함을 위해서, 당장 내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결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정이 부정직이 아니라,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인 결정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2022년 이민년의 둘째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의 기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로운, 나에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의가 되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이로운 선택과
의로운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로 서로 떠나지라. 롯이 동편을 선택하고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이 롯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제 롯이 조카가 동을 선택했으니 아브라함은 서쪽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을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은 서로 떠난지라.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롯은 자기 눈에 당장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남아있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롯은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에 10절에는 롯이 눈을 들어 자기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았고, 여기 14절에 아브라함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들을 보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들어서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아니 매 순간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여기에 10절과 12절과 11절에 기록한 것처럼 동편을 선택하고 이제 그가 떠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떠나갈 때 어쩌면 저 같으면 이렇게 심한 조카 녀석이 있나?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키웠는데 말이야. 너를 잘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었지만 그래도 아이 삼촌, 아이 작은아버지, 아이 큰아버지,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카 이 녀석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쩌면 허전함이 밀려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조카 녀석이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께서 이 허전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이 뭡니까? 사방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허전해하는 자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린 그 상황에 마음이 허전하여 어쩔 줄 몰라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온 천하를 바라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기에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허전해하는 조카가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난 그 상황에 허전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에 보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과 같게. 여러분, 티끌 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곳에 보면은 바다 모래 알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티끌같이 내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약속한다고, 그리고 이 동서남북의 땅을 너에게 준다고, 너희 자자 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가 보는 아름다운 요단강을 택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감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33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애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애워쌀 도덕적 감화보다는 현세적 이익만을 보고 소돔을 거주지로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롯이 결정한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계속해서 영감에게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소유는 모두 소멸되었고. 왜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유황불이 내려와서 그 소돔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 중 몇천 그 죄악의 도시가 파멸될 때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 소돔성 안에 있던 자녀들 몇천 함께 멸망당했다고 영감이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내는 길가의 소등 기둥으로 변하였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다보므로, 소돔이 불타는 그 도시를 생각해서 뒤를 돌아다보므로, 내 재산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다보므로 속은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네 번째, 소돔의 도덕적 타락이 그의 자녀들이 성격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에 그들은 선과 악, 죄와 의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딸들이 선과 악을 구별 못하는 그런 제 딸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선의 편에 서 있는,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공의로운 선택을 하는 제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선을 택하는, 선의 자리에 있는 공의로운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신앙적인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년 초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기원이 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운 선택을 하느냐, 의로운 선택을 하느냐. 제가 처음에 F-35 비행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산 기지에 비상 착륙한 그 배 소령이 순간적으로 자기만 살 수 있게 이제 의자가 이렇게 공중으로 팍 날아가서 낙하산이 이제 펴지고 살아날 수 있는, 사실은 이 매뉴얼에 보면은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행기
포기하고 그 조종사를 훈련하고 교육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비행기보다는 조종사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보면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행기를 포기하고 그 조종사는 살리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제탑에서 또 공군 작전실에서 비행기를 포기하고 이제 eject 그 비행기 조종사 자리에서 이렇게 붕 떠서 날아가는 이제 스위치를 누르려고 이 배소령이 앞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을 보니까 마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탈출을 하고 자기가 살아남고 이 비행기를 포기하게 되면 이 비행기는 민가를 덮치게 되고 그 민가 안에 있는 무고한 시민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폭발과 함께 사상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공군 작전 상황실에서 지령이 내린 그 지령을 번복하고 배꼽 착륙, 일명 배꼽 착륙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배꼽 착륙이라고 그러는데 동체 착륙을 하겠다고 간제탑에 신고합니다. 그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비행기 1,000억 불 이상 되는 이 비행기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고가의 비행기를 살리는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비상 착륙을 서산기지에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서산기지에 비상이 걸려서 모든 간제탑과 그 다음에 그 공항에 있는 군사 공항에 있는 그 모든 요원들이 활주로에 거품을 소방차를 동원해서 거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가 고가의 비행기가 스텔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배소령은 그가 갖고 있는 자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한 번도 동체 착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 F-35A가 한 번도 동체 착륙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어쩌면 그 비행기가 조금이라도 방향이 틀리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뒤집어지거나 동체가 파손이 일어나고 이 조종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긴급한 순간에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비행기를 안착시킵니다. 동체 착륙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은 전문가들이 깜짝 놀란 것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은 아무 그 기체에 큰 손상 없이 무사히 착륙해서 이 비행기를 제작한 이 비행 제조사는 그동안 이 F-35A 비행기가 스텔스 비행기가 생산이 되고 해외 우방 국가에 판매되어서 사고가 몇 번 있었지만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소령이 비상 착륙을 동체 착륙을 무사히 함으로 인해서 이 기체가 큰 손상 없이 착륙함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순간적으로 우리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수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직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나의 이익만을 나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소령처럼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의로운 판단, 의로운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가족 여러분, 2022년 이민년 한 해 동안 의로운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운 선택이 아니라 부정직한 선택이 아니라 정직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나만의 이익을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2022년을 밝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2022년도 팬데믹 속에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시카고 교회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택을 하려 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없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은혜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